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1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가끔씩 보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젊은 청년 하나가 기독교 광고입니다. 광고에 뜨는데 기독교 청년 하나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보니까 뇌졸중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그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혹시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일부 때 보니까 안 뜨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그 왜 안 뜨시는 줄 아십니까? 설교나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유튜브로 자주 봐야 그런 게 뜨는데 엉뚱한 걸 보니까 안 뜨는 거예요. 일부 때 보니까 안 뜨신다 다들 막 무표정한 표정으로 계시던데, 그래서 저처럼 설교를 자주 듣거나, 그죠? 그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걸 자주 보시면 그런 광고가 가끔씩 뜹니다. 저는 그냥 무심코 흘린 광고인데요, 광고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저 청년은 왜 손을 이 장애가 비썩 말라가지고 이게 장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뇌졸중,
겪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 기도 소리를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소리를 외웁니다. 주여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이분이 누군가 싶어 찾아보니까 선교지에 나갔다가 뇌졸중으로 한국에 다시 돌아오신 선교사님이셨어요. 모든 게 다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다시 부른 거예요. 뇌졸중이 와서 손이 덜덜덜 떨리고 사지를 못 움직이는 분이 선교지로 어떻게 다시 나가겠어요? 내 인생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넌 집에만 있잖아, 시간 많잖아,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로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는 사람들, 나 같은 건 안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우리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셨어. 그죠? 내 인생, 그죠? 연세가 내 같은 다 늙었는데 부르시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그죠? 기도 자리로 부르시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왜 그 부르심이 안 들리느냐? 엉뚱한 데 자꾸 관심이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이 깃들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어. 이 미디안은 이렇게 어떨 때만 쳐들어오느냐, 곡식을 딱 추수할 때쯤 쳐들어와서 싹 다 양식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7년 동안이나 반복됐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겠습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한번 기도원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좀 성격이 좋아야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죠? 하나님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르는, 성격 더러운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 별로 성격 안 좋습니다. 제가 제 제자 중에 신학교 간다 그럴 때 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축하한다가 아니고 니도 한번 죽어봐라. 그러더만 우리 그 제자가 와, 목사님 진짜 너무 하신다면서. 근데 자기도 애를 많이 먹인 그 친구가 신학교 간다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랬냐면 니도 한번 죽어봐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확실히 성격 더러운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목회가 참 힘듭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죠?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니까 사사기 6장 11절에 기도원을 부르시는데요, 성격이 기도원이 참 소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앞서서 리더를 해야 되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장군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참 성격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사사기 그 6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밀타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 속에서요. 빼앗길까 싶었어. 미디안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성격이 참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참 적절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 꼭 그런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번에 세워진 신임 권사님들을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 안 보는 것 같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 후보로 세우실 때마다 전부 다 안 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성격이 그래서 절대로 교회 봉사 권사는 막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에게, 그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좀 설득해서 좀 후보로 후보로 좀 나오시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딸이 더 놀래. 우리 엄마는 그런 거 하면 죽어요. 우리 엄마는요 권사되고 몸살 났어요. 뭐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격상 너무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유심히 보잖아요. 참 주방에 잘 들어가지 않는 분이 어느 날 주방에도,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저 중청에 새벽기도를 나와 계시고, 어떨 때는 전도대에 나오시기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전 하지 않는 일을 권사가 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본인은 별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눈에는 은혜가 됩니다.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이 저래서 저분을 권사로 세웠구나. 권사되고 나서 생전 안 오던 전도대도, 생전 안 오던 새벽기도도 오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저래서 세우셨구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목사의 마음에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성격적으로 안 맞지요.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겁 많은 기도원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은 신앙은 좋았던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신앙은 좋아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은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충분히 고쳐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하나 더 해놨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오는데 어디로 찾아왔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이냐면, 이게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게 그늘이 별로 없어요. 떼약볕이 많이 내리쬐기 때문에 그늘이 유일하게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는 이게 우상 숭배의 문화가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는데 상수리 나무 안에 그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좋잖아요. 이방 제사, 이방 우상의 문화가 어디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깎을 때, 그죠? 목상을 깎을 때 무슨 나무로 깎은 줄 아세요? 상수리 나무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나무는 우상숭배의, 구약에서 우상숭배의 상징적인 장소고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거기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아스는 이게 신앙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영적인 안 좋은 영향력을, 신앙이 오염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바알의 제단이 기도원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 집에 우상 제단이 있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제단을 개인 우상 제단으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집에다가 이방 제단을 쌓았다고요. 여러분들로 치면 여러분 집에 신주단지 하나 모셔놓고 사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무당 아들로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무당 아들이더라고. 목회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목회 잘하십니다. 그분은요 기도만 하면 방언이 열리고 기도만 하면 환상을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체질 자체가 그런데 민감한 체질이에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목회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집안에, 신앙적으로 오염된 집안에서 태어나고 오염된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분이, 이게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의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두 아들 죽인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시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이 살인한 이분은, 살인자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좀 다니다가 말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가 봐요. 그런데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고3 입시를 앞두고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 아버지가 뜬금없는 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언했냐면, 니는 신학교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없고 신앙생활도 안 했는데 무슨 아버지 나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데 니는 신학교 가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양원,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의 장례식장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네 양고모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이 내가 내가 삼촌이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영적인 대를 누가 이어가느냐? 이 살인자의 아들이 이어갑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방황했고 목사가 되었어도 방황했고 아버지가 살인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아프리카로 가라. 어디로 보내셨냐면 한센병 환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없는데 한센병 환자가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분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의 대는 누가 이어가느냐? 그 영적인 계보는 누가 이어가느냐? 이 살인자의 아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손양원 기념관의 관장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두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오염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영들에 사로잡힌 집안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흐를지 모릅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허민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할 줄 믿습니다. 그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신임 권사님들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저분은 토요일 날 한 번도 주방에 있는 걸 못 봤는데 어느 날 권사되고, 그 더위에 그 권사님이, 신임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하루 종일 주방에서 땀 흘리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분이 한 번도 토요일에 주방에서 본 적이 없는 저분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은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셔서 못 불었는지, 은혜의 바람이 안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서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별로 내세울 것도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흘러감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 기도원은요, 집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사로 부른다 그러니까 그죠?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이 기도원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 흙수저 집안이라는 거예요. 집안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부모 도움 받을 일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집안입니다. 뭐 그런 당연하죠. 아버지가 우상이나 섬기고 우상 제단을 자기 집에다가 차릴 정도였으니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냐, 그 집에서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기 젊으신 분들도 조금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은 흙수저고 태어나 보니 금수저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너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인생을 포기해, 뭐 결혼도 포기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건 사단의 속임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취감과 만족과 기쁨을 어디다가 숨겨놓냐? 일상의 작은 부분에다가 숨겨놓았습니다. 어쩌면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단한 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천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는 일 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잘못 만났어, 출세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는 그 반대겠죠. 그냥 능력도 별로 없어도 그냥 사업체 하나 떡 차리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상무로, 전무로, 사장으로 승진하는 사람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 인생의 기쁨을 그런 곳에 숨겨 놓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사실은 이틀을 일을 했습니다. 이틀을 프로기 공장이라고. 여러분, 프로기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만두처럼 생겼습니다. 만두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치즈도 넣고 감자도 넣고 완전히 생긴 건 만두인데 서양 사람들이 먹는 만두입니다. 근데 그 공장에 제가 이틀을 일했습니다. 저 일하지 않아도 유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좀 가난하게 우리 애들 덜 먹이면 되고 덜 입히면 되고 뭐 그러면 유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학하면서 꼭 성도들이 땀 흘려 일하는 걸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틀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요 출근하면요,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해야 하루 종일, 그걸 다 정리하고 나면 퇴근입니다. 제가요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루 종일 박스를 정리하고 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저는요 뼈골이 쑤신다는 그 말을 캐나다 가서 알았습니다. 진짜로 뼈가 쑤시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뼈가 쑤셔.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산더미 같은 박스를 다 차곡차곡 이렇게 쫙 쌓아가지고요, 탁 돌아서서 사장님이 퇴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퇴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되게 기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기쁨인지, 퇴근하는 기쁨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성취감도 있고 만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학기말 에세이에다가 문장을 하나 탁 썼어요.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썼는데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행위다, 이렇게 탁 썼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탁 읽고는 뭐라냐면, 와, 미스터리 너는 진짜 유학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냐면 Your sentence is very good 이라고 대답했어요. 너 문장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뭐 영어로 문장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노동으로 땀 흘려 본 사람만이 적을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가 적고도 너무 잘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집안이 흙수저라서 인생 포기할 일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어서 인생 포기할 일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다가, 일상의 작은 곳에다가. 저요 그 프로기 공장 다니면서 밀가루 다 덮어 쓰고요, 그렇게 퇴근을 하는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웠습니다. 왜? 노동의 가치의 신성함. 아,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드니까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집안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별로라서, 그죠? 저는 신학을 하는데요, 다들 저보고 신학할 때 저보고 뭐냐면, 너가 아버지 장로가 아니요, 너가 아버지 목사가 안뜨도가 아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시길래, 우리 아버지 촌에서 농사 짓고요,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목사 하잖아요, 제가. 그죠? 하잖아요. 집안이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어. 지금은 저보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기도해 주는 영적인 부모가 계시지 않았어. 서글플 때는 있지만, 그래도 육신의 부모가 기도하시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죠? 하시는 것 같아요. 불쌍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집안이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 분들요, 어쩌면 나는 이런 표현을 2부 예배 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루저야, 나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패배자야 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작은 부분에 여러분, 작은 일을, 하잘것없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집사님들 보고 제가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20명 목사야. 왜 그러냐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열심히 대학 청년부를 해도 2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20명 목사야. 10년을 목회해도 20명이야. 그럼 나는 내 인생 20명 목사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지를 옮겼는데 100명 청년부를 맡았는데, 어떤 줄 아세요? 20명 목회나 100명 목회나 똑같은 거예요. 해보니까 똑같더라고. 얼마나 내가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했느냐, 거기에 목회에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한 300명 되는 우리 교회 목회하지만 내 1000명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 앞에가 기 절대로 안 죽습니다. 강남 목사님들 제 동기들 가끔씩 있거든요. 절대로 기 안 죽습니다. 니나 내나 뭐 영혼 사랑하는 거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목회 결정 나는 거지, 뭐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저 기 안 죽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흘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고 하찮은 일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진짜 농담 아니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우리 신인 권사님들 부엌에 가서 일하시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뭐 기존 권사님들도 은혜 됩니다. 근데 신인 권사님만큼은 안 되지만, 신인 권사님들 보면서 저랬어 하나님이. 가끔씩 신인 권사님들 중에서 저 위에 중청에 올라가지고 저하고 눈 마주치면 씩 웃는 분들 계세요. 계시거든요. 나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여기 서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최소한 그분들은 목사의 영혼은 살리는 것 같아. 신인 권사님들 분발하셔서 한 번씩 오십시오. 저기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저는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은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판단력이 빨라야 되고 분별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작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하니까 참 진짜로 판단할 일이 많구나. 아니, 제가 뭐 공간 조정을 하는데 제가 건축을 제가 압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맨날 일꾼들이 내를 불러,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알아서 해주시오. 아니요, 목사님이 결정해 줘야 된대. 와,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신구간 연결 통로에 계단 내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밤새도록 고민했거든요. 저기다가 슬로프를, 어르신들 올려다니기 편하게 슬로프를 내야 될까, 계단을 내야 될까, 밤새도록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또 보니까 일하시는 그 인부가 그쪽 턱에다가 철 기다란 걸 하나 턱 얹어놨어. 목사님 올라가 보세요 그러더라고. 올라가 보니까 와, 이거 가팔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계단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간 그 카페 옆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만들거든요. 나는 거기에다가 자변기도 넣고 소변기도 넣고 남녀 공통 화장실로 지금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녀 공통을 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여자분이 와서, 목사님, 여자들은 남자 소변기가 있으면 화장실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혐오스럽대. 남자 소변기 있는 것 자체로 혐오스럽대. 그래서 뺐습니다. 남자분들 앉아서 볼일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강 큰 남자들이 서서 볼일 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앉아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뺐어. 그죠? 판단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특히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는 정말로 판단력과 분별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별로 그렇게 판단력이 빠르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니까 정말로 기도원은 영적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미디안이 압제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일이 왜 일어나냐고.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어. 그게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요, 그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이 모든 이적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그 이적들이 안 일어나냐고. 왜 안 일어납니까?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뭐. 간단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데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인생 떵떵거리고 살면 더 망합니다. 더 망해.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십니다. 왜요? 덜 떨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능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러서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고 분별력도 주고 판단력도 줘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옆에 여러분 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세댁이 새벽기도가 너무 가고 싶더래. 평상시에 안 가던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젊은 세대들은 죽어요. 제가 20대 때 새벽기도 해보니까 죽을 맛이야 진짜. 네, 막 신대원 들어갔는데 나 진짜로 그 잠 많은 20대 초반에 제가요 신대원 갈 때 김종성 목사님 내 신학교 동기거든요. 기대가 갔다니까. 김종성 목사님 어깨에 기대가지고 자면서 예배당에 갔다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잘 일납니다. 그런데 이 세대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꾸 새벽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아기가 깨가지고 울지도 않고 아기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왔다고 막 빵긋빵긋 웃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왜 다리 쭈물쭈물 해주잖아요. 다리를 쭈물쭈물 해내는데 아니 이 다리가 얼마가 짧아? 진짜로 표시도 안 나게 0.5mm, 0.3mm 정도. 아기 다리가 짧아. 아무리 재봐도 짧아. 그래가지고 덜쳐 업고 소아과에 갔더니만, 야, 애기 엄마 참 대단하다고. 이거 지금은 0.5cm도 차이 안 나지만 0세에서 3세 사이에 수술을 안 하면 이거 영구장애로 난다. 아이 절름발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뭐 크고 대단한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죠? 천만에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망가집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동화 있잖아요. 네덜란드는 바다가 육지보다 더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에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뚝을 세운 거야. 뚝을 바닷가에 이렇게 세우고 바닷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어떤 소년 하나가 그 뚝방길을 뚝 걸어가다가 보니까 물이 쫄쫄쫄쫄쫄 새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 소년은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은 쫄쫄쫄 새지만 저거 조금 있으면 뚝이 터진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소년이 지나가다가 그 쫄쫄쫄 새는 구멍을 보고 지나치지 못해서 손가락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나중에는 온몸으로 맞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을 구원한 네덜란드의 동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망가집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대단한 걸로 공격 안 합니다. 그죠? 아주 사소한 일. 교회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시라고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작은 문제,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사단은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걸 판단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사람만이 그걸 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 해보셨잖아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일주일 내내 싸우고, 그죠? 작은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능히 감당이 됩니다. 뭐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까먹어버렸는데 원고에 찾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지금. 그죠? 작은 부분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혜로 망가지는 삶, 무너져 내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가까이에 계셔서,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다 부족합니다. 인생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력이, 하나님의 판단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맞네요. 여기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는 이 사사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들 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첫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온니엘, 여러분 아십니까? 온니엘을 아시면 성경을 제법 아시는 분들인데, 온니엘은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온니엘은 다 아실 거고, 온니엘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전부 다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 벌어먹고 산다 아닙니까? 그죠? 온니엘은요 원래는 그니스족이라고 이방 민족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배경이 별로 좋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삼갈이라고 아십니까? 삼갈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삼갈의 직업은 뭐냐면, 여러분 삼갈을 아시면 성경을 진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진짜 성경에 사사기에서 석 지나가거든요. 삼갈의 직업이 뭐냐? 목동입니다. 소문온 막대기로 블레셋을 쳐부순 사람, 그죠? 삼갈.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에우스는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없든지 장애로 못 쓰든지, 그래서 왼손만 쓰는 왼손잡이였다고요. 더불어요, 여성이죠. 그 당시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여성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핸디캡 중에 여자가 그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그 옛날에는 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부르셨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입다,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입다는 누군지 아시면 기생의 아들이었고요. 삼손 힘만 세지 성격 더럽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창녀 얻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삼손 아닙니까? 다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 있어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왜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불러봤자 저 사람이 잘했어, 저 사람이 똑똑했어, 그건 50점짜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죠? 목회하면서 저는 늘 목회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보기만 봐도 기준가 막, 보기만 봐도 막. 왜 기준인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장로, 그죠? 장로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유학도 잘 갔다 오고 박사과정까지 그냥 슉 따밟고 인물은 또 잘생겼어, 성격도 좋아, 누가 봐도 목사님이야. 그래서 목회 잘할 것 같은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은 죽을 쓰고 목회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목회 잘하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 메가처치를 이루신 분들 중에서 똑똑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메가처치를 이룬 거면서 희망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교회 일하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 일 잘하고 그 사람이 잘났으니까 잘하고, 그거 안 된다고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진짜 위로를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청년 사역자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 교회도 잘 성장하고 굉장히 이게 청년 사역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는 교육에 일각이 있는 목사님이 개척하셨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엄매 기주거였는데, 그런데 어제 황정명 목사님이 저도 그 목사님을 잘 알고 황정명 목사님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그 집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출석 안 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섰다 하면 막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내놓으라는 청년 사역자, 우리 교단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육 전문 목사님이 누구나 자기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학교 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 교인들이 뭐라는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가 아니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목사님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어제 점심 먹었나요? 저녁을 먹었나요? 점심인지 저녁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신 권사님들하고 밥을 먹다가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점심 먹는 그릇 수가 딱 100개가 늘었대. 100개가 늘었대요. 그건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100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자랑하고 동기들 만나면 어깨에 힘주고 이러는 줄 아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요,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목회를 잘했어, 내가 설교를 잘했어, 이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표정을 보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예수님이 좋은데 어쩔 줄 모르고 이런 표정들 아니야, 전부 다. 그런데 교회는 100명이 늘었어.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회가 100명 늘은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뭐 은혜 받아가지고 막 표정들 보니까 지금도 은혜 별로 안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늘었어요.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째 100명이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25년간 교회가 숫자가 줄기만 줄었잖아요. 25년 동안 줄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교회야, 너네도 할 수 있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줄기만 줄었던 교회가 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교회야, 힘을 좀 더 내봐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좀 더 기도해봐라. 안 될 줄 알았지. 된다니까. 내가 역사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하심, 하나님께서 뭐라냐, 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늘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더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기대하시라고요. 다른 거 하지만 내가 전도하라고도 안 하고, 그죠? 어디 가서 데리고 전도해 오라고도 내 이야기 안 하잖아요.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우리 교회를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제 저녁에 김원유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가 왔어요. 읽다가 제 눈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 사실은 작년에도 김원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김원유 선교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도로가에 서 있는데 저쪽 반대 차선에서 차가 날라와가지고 김원유 선교사님 10cm인가요? 20cm 막 떨어뜨리고 김원유 선교사님을 피해서 벽을 건물 기둥을 들이받았거든요. 나는 그때만 해도 뭐 그냥 사고 난 거지. 그러고 넘어갔어요. 최근까지도, 어제까지도. 그런데 김원효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는데, 김원효 선교사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방문했던 그 깡풍 스물 교회, 그러니까 정글 속에 있는 교회거든요. 1시간인가 1시간 반을 정글에 우리가 차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막 울퉁불퉁한 길을 막 산길을 찾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깡풍 스물 교회가 정글에 있는 기지교회인데 그 옆 동네 교회가 집단 회심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교회를 지었는데 깐풍 스물교회랑 그 교회랑 도로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도로를 닦느냐? 아무리 강력한 집단이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제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 정글에 있는 교회는 서르륵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길을 써서 깐풍 스물교회랑 그 정글 속에 있는 그 교회랑 정글에 길을 닦은 거야. 길 닦으러 가다가 길 다 닦고 나서 선교사님이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채만한 고목이 갑자기 폭풍하고 불더니만 차를 들이닥쳐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작년에도 죽을 뻔했고 올해도 죽을 뻔했고, 올해 딱 이야기를 듣고 이거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수많은 위기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능히 피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 저한테 편지 왔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 지금 좀 고민인데 수리를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